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31절 중에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제사장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절망 속에 숨겨진 소망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서 왕의 왕관이 벗겨지고 낮아질 거라고 하시죠. 그들은 엎드려지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헛된 환상과 점을 쳐서 안전할 거라고 믿지만 심판을 받아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로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심판을 이루시지만 이 절망 속에서 숨겨진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얻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파괴와 멸망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면 그들의 모든 역겨운 일을 알게 하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며 이 흘린 피로 죄가 있고 만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혀 그들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사용하여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시며 사람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였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산 위에서 재물을 먹고 온갖 음행을 하였고 돈을 받고 살인하고 이자와 웃돈을 받고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더러운 것을 없애실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로 녹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길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멸하지 않을 사람을 찾지 못하여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리라 라고 하세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가인은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가인은 마땅히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행위는 의롭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자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왜 분노하고 있느냐? 너의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분노를 동생 아벨에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아벨을 들러 불러서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지만 그는 오히려 죄를 감추려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가인처럼 사람들은요,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이에요.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는 온갖 죄악과 불법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만든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혀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용하여 피를 흘렸고 백성들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고 더러운 것을 없앨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사람을, 멸하지 않도록 할 만한 사람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어서 진노에 불러 멸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세상과 달리 죄를 드러내서 오히려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시냐? 그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놓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전체적 부패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엄중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피 흘린 것처럼 그들이 피를 흘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이에요.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들은 사람을 죽임으로 심판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만듦으로 몸을 더럽히는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죄악을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가. 이 죄악은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나죠.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그들이 매우 타락하였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죽였고 사회적으로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약자를 학대하고 업신여긴 일이 만연했고 종교적으로는 성물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도덕적으로는 근친상간과 간음과 동성애 등 성적 문란이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나친 이자와 이웃을 착취해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적 불이 또한 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이라는 말씀처럼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 흘리게 되는 악한 부패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화의 가능성이 없는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각 나라에 흩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정할 수 없는 상태, 전체적 부패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피 흘린 성 예루살렘은 죄악의 증거가 분명한 심판받을 성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닌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불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그들을 찌꺼기라고 하세요. 찌꺼기. 여기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찌꺼기라는 표현은 금속의 녹슨 부분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변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상실한 부패하고 타락한 찌꺼기와 같은 녹슨 자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변질된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로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 불에서 녹이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은이 불못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그들이 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는 심판의 정당성인데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며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악을 다시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반역함으로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환상과 점을 치며 거짓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을 무시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음식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백성을 착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종교적, 정치적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죄가 만연한 상태에서 죄를 따라 포악하게 강탈을 일삼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 가운데 놓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이유를 찾아보셨으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고 하셨으나 단 하나도 찾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처럼 예루살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심판을 막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죄된 속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드러내셔서 그 심판이 하나님의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처럼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피 흘린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회복의 계획과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무너진 성을 막아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질 성을 막아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온갖 악취와 탐욕으로 물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염과 부패는 한 부분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오염과 부패는 그 힘이 미약한 것 같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부패하고 오염되면요,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온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작은 부분이 부패하면 그것이 그 작은 부분으로 끝나나요? 그 음식 전체를 망가뜨리고 썩은 내가 나도록 만들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서지 못하면 세상과 함께 부패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이 무너진 성을 막을 만한 한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욕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가정과 교회, 사회 등 우리가 속한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식과 방향을 거부하지 못하고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롯은 요단 동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런 고민 없이 그곳을 향하게 되죠. 소돔의 아름다움과 화려함만을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정착하게 된 롯은 그곳에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롯은 그곳을 바로 떠나지 못해요. 그곳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영적 타협 때문이죠. 달라질 것이 없다고 포기하고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죠. 이런 롯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며 영적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만 달라진다고 세상이 변하나?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긴 채 살아가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야. 그러나 이런 영적 타협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으로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이 땅의 멸망을, 이 땅의 무너진 성벽을 막을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그들이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푯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달려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죠.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시며 그들이 찌꺼기와 같고 무너진 성읍을 막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진노의 불로 멸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머리에 부응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 심판의 선고, 심판의 정당성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으나 그 가운데 찾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곳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피 흘린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무너진 성을 막아설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에서 온갖 악취와 탐욕에 물든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쫓아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습에 질에 겁먹거나 안 된다고 포기하며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적 타협으로 인하여 세상처럼 우리도 부패하고 우리도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타협이 아닌 거룩한 투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어떻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말의 시대, 무너진 성벽을 막아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속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들이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심판 중에도 공유를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